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 여기서 소유는 이제 달란트를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유니까 이제 어휘 하나하나를 이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면 누구죠? 타국에 간 어떤 사람? 예수님이죠.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다 해서 종들, 자기 소유를 맡긴 그 종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증인, 여기서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으로 세워진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라고 할 때 뭐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이걸 여기다 대입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천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이제 가르치는 비유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주인이고, 왜냐하면 천국도 국가 아닙니까? 어떤 나라. 그래서 천국의 주인, 왕,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대통령으로 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의 주인, 그거를 저는 이제 주권이라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 혹은 천국의 주권이다. 이렇게 보도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천국 시민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가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 직업생활 이렇게 경제 활동하다 보니 국가고 뭐고 지금 그런 개념 없이 살다가 이번에 계엄 사건, 지난 한 열흘 동안에 나라를 들썩였던 그 계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국가란 뭐지? 이 개념을 아마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토지, 국민,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무엇인가? 어떤 나라지? 그대로 대입이 되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권을 보죠.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 통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걸 흔히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제 명시를 했어요. 우리 2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하고 공화국, 민주제하고 공화국, 민주제,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좀 억지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걸 보셨으면. 그러니까 민주제라고 하는, 왜냐하면 데모크라시즘이 아니라 데모크라시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의 주의로 이렇게 이걸 견디질 못하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당시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주의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론이야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제와 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 나라를 다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왕정제도밖에 없었잖아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거의 왕정제도였어요. 그 유럽도 다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이제 이거 익숙해 있지만은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화국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 국민이 뽑은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선출직이라 그러죠. 자, 국민이 뽑은 사람, 즉 선출직들이 나라를 대신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다스려라. 이게 공화국입니다. 나라는 이제 그 어떤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제도가 있고 그것도 복수의 정당을 허용을 하죠. 그래서 권력 분립제도 이제 요까지 나가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영토가 뭐죠? 그럼 우리나라의 영토가 뭔 개념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문자적인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주권이 행사되는 어떤 영역,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의 두 번째 영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행사되는 곳, 이런 개념. 그러니까 영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영토가 없어진 적이 있었나요? 계속 이 지구가 존재하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어느 때 아닌 적이 있죠. 일제강점기. 뭐가 뺏긴 거예요? 영토가 뺏겼나? 영토는 있어요. 주권이 뺏긴 거예요. 자, 세 번째, 국민. 국민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국민으로 대접받느냐?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개념에 숙달된 사람. 그 사람들이 저에게는 국민이에요. 이 개념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이 개념에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다스림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국민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헌법으로 정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발동했어요. 행정수반 대통령이 발동해서 그랬더니 그걸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중지시켰어요. 그럼 그거를 또 최종적으로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예요? 사법제도인 그냥 대법원도 아니요. 이걸 별도의 또 헌법재판소라는 이걸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이걸. 이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게 삼권 분립의 효력이에요. 그걸 효능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과정은 결국은 법이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주여 주여 뭐 내가 주의 뜻대로 뭘 하고 다 좋아요. 사람은 각자 사는 거니까. 그리고선 최종 판결이 뭐예요? 그 나라 천국의 주권인 왕인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돼버려요. 요게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또 세 가지 합시다. 영토가 가나안이라는 영토 있죠. 근데 그 가나안이라는 영토 구약에서는 그 어떤 물리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그거야. 근데 신약에 와서 그 개념 자체가 달로 바뀌어져요. 영토가. 천국의 영토가 어딜까요? 지금까지 제 설교 들었으면 어느 정도 좀 답을 알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얘기했는데. 천국의 영토. 우리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 제발.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영토예요. 천국의 영토예요. 국민은 뭐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국가가 뭐지라는 개념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국민은 누구냐? 율법을 받고 그 물법을 학습한 자들이 국민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율법이 뭐로 바뀌었죠? 복음으로 바뀌어서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이 국민이에요. 천국의 구성원이.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국가 통치 개념이 이제 헌법이 등장했고, 그래서 다 등장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영토, 국민, 주권, 그 헌법, 그게 다 주어진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런 국가의 운명의 모든 그 관건이 뭐냐 하면 신명기 17장 갑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끝부분에 보면 왕의 규례예요. 왕은 모든 백성 그 나라의 대표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왕만 다룹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열왕기하, 뭐 역대하 그 다 왕 얘기예요. 다 왕 얘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뭐 하나 그래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다스리려면 뭐로 다스려요? 헌법대로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패한 왕은 악한 왕으로 규정되고 이거를 숙지하고 이 사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면 선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장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로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왜 내가 왕이 아니라고 했나? 나의 왕 따로 있어 그 사람에겐. 율법 숙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내 입 위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또 묵상이 또 나와요. 이게 이 얘기예요. 신명기 17장 18, 19, 25개. 그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임마 까불지 마. 제발 정신 차려 이거예요. 너를 거기 자리에 앉힌 국민이 앉힌 게 아니라 주권자인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앉혔으니까 왕 정신 배워 이거예요. 자, 천국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국가의 3대 요소 정리하고 이제 그 본문 들어갑니다. 주권은 뭐죠? 복음이죠. 그게 통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복음 안의 세계. 구약 버전으로 하면 이제 방주 안의 세계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 이 개념 여러분 숙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 천국의 국민, 구성원,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자들로 채울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하나 되게 하는. 미리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자, 이러한 천국 개념을 기초로 달란트 비유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읽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5절이요.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 달란트를 나눠주십니다. 자, 14절에서 종들에게 맡긴 주인의 소유 달란트를 말하죠. 자, 달란트 지급 방식을 볼게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재능대로죠. 이 재능은 누가 판단합니까? 주는 자가 판단하지. 근데 받는 자가 판단해요. 아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난 2이야? 이거 다 우리들의 본능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고 어떤 조직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취급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될 생각을. 판단자는 누구다? 주는 자다. 주는 자가 판단해서 재능을 따라 나눠줍디다. 그러면 이제 나는 왜 저거? 라는 생각이 어떤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걸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이제 토기장의 비유 나오죠. 이것들이 야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변기통
하나는 왕의 접시 만들 권한이 있어 없어? 답해봐.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반발하고 왜 그래? 이 얘기 로마서 9장에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따라 다르게 나눠준 달란트, 이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달란트,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아니 뭐 분량에 따라 우리의 재능에 따라 다 달라요. 달란트가 뭐죠? 자, 답을 말씀드려요. 에베소서 4장 갑시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몇 절 찾으세요, 뭐 하세요, 그냥 설교 쭉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가르치려고? 헌법에 친숙한 사람 되게 하고자. 제 올린 그 글들을 보면 하나 문장 있고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경 관주가 있죠. 헌법대로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는 그런 거 안 해, 정치인들. 근데 지금 이 어떤 불법이 자행되고 이게 좀 이 비정상일 때는 항상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이든 뭐 운영위원장이든 뭘 해요? 여기 헌법을 계속해서 제8장, 듣기도 싫지, 그게 아니라 그걸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게 너무 성행하니까. 이거 구정,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몇 조 몇 항 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제가 지금 이렇게 몇 절 찾으라, 이것도 다 그 이유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시고 자기가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뭔 선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 뭐 이렇게 줬대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봉사의 일이 바로 은사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뭐 쓰레기통 뒤지고 뭐 청소하고 뭐 안내위원하고 주차관 이런 게 아니고 은사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헌법대로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달란트란 뭐를 말한다? 은사. 여기서는 직분이죠. 이걸 은사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은사예요. 은사가 뭐예요? 주어진 선물. 그래서 그 다른 데를 보면은 이제 은사가 또 이렇게 다른 세부적으로 나온 거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7절부터 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뭐 한다 그래요? 나타낸다. 성령을 나타낸다. 애매하죠, 좀 표현이. 성령의 그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오셔서 하는 일이 성령이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내지냐면 은사로 드러나져요. 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뭐하다? 유익하게 한다. 그게 바로 아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로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며 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병분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어떤 사람은 또 그걸 통역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통역은 그냥 해석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이게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조지는데 뭔 문제가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부터 이 복잡한 이런 얘기를 할까?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일 끝에 있는 방언 은사 받고 싶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사가 주어지면 뭘 은사를 원할까? 여러분 어떤 취사 선택해 보세요. 나 다스리는 윤석열 같은 거 그냥 왕노릇하고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이거 다스리는 은사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으면 내가 그냥 항상 이게 마이크 잡고 있어 그냥. 그렇잖아요. 요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한 몸에 다 눈이냐? 다 입이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발가락도 있지 않냐? 그러면 너 발가락 될래? 눈동자가 될래? 그러면 뭘 원해요? 제일 높은 거 눈 되고 싶지. 발가락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맨날 그냥 버티는 게, 이건 싫은데? 근데 눈만 있어서 성립이 돼요, 인간이? 발가락 있어야 되잖아요. 애기 새끼손가락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 있나?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은사라고 하는 데는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제자를 뽑아놨더니 또 뭔 문제가 있어요. 제자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커? 항상 이 문제. 은사의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다 뭐다? 아까 이제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차등이 있어.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난 5달란트. 누구나 다 사도가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13장에 이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장만 공부하는 게 넌 완전히 그 문맥을 오해하는 거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왜 등장했느냐? 이놈들이 다 높아지고 하는 더 큰 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 중간에 사랑장을 딱 끼워놓은 거에 불과해요. 거기서 뭐 사랑을 배우자. 제발 이런 넌센스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자,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받고 싶어, 뭐 방언 받고 싶어, 다 쇼예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욕망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교회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자기 의무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 받은 거 잘 간직하고 겸손하게,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1달란트 준 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딴 마음 품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나눠준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내놓으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살아라. 그것이 이제 용서 혹은 용납이 될 수 있고요. 재물을 나눠주는 구제일 수 있고요. 성경 지식을 나눠주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내놓으며 이렇게 살면 돼요. 억지로 다른 나의 모습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외식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 외식하는 거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거기서 이렇게 애매하게 휘둘리지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지식의 분량을 말해요. 복음을 요만큼 알면 거기서 겸손하게 행하고 그냥 뭐 큰 거 했다가 가랑지 찢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18절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보여져요. 어떻게 됐죠?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바로 가서예요. 잠깐만 뭐지?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사유적 제자예요.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가서 장사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 한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이득을 남기고 한 사람은 땅 파서 숨겨둬요. 왜 그럴까? 그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의 유통기한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뭘까요? 왜 창조했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천국이 어떤 나라야? 그걸 아까 서론에 좀 깊게 얘기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알아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나중에 결국은 불법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고 이제 제재를 당하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 시작된 인간 역사는 그냥 무한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재림이라는 사건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에 개입했고 예수님이 종결을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는 사건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어기면 이 예수님 이거 믿을 만한 분이 아니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남은 약속이 이제 재림이라는 약속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99%가 다 약속을 실현했으면 그 마지막 재림 좀 애매하지만 이런 일이 과연 벌어져?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진짜 나타나?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붙들어 놓고 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말이야 이렇게 이거 얘기해 보세요. 귀싸대기 안 맞으면 그거죠. 그러면 그 사건이 과연 가능하냐? 여태껏 보면 되죠.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한 30년 살았는데 이 사람을 어떤 패턴이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상해. 나와 달라. 거짓말을 못해. 난 한 번도 이 사람 거짓말한 적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희한하다. 저 거짓말 되게 잘하거든요. 잘하게 생겼잖아. 필요할 때 거짓말 해요. 밥 하나도 안 먹었는데 많이 먹었어.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 사람 그런 말 못해. 좀 거짓말 좀 해. 괜히 이상하게 말 나오자. 야, 좀 안 해? 못해. 못해. 자, 대충 이해되죠? 왜 이 말 하는지. 예수님이 항상 예라고 하니까 내가 돌아온다 그러면 그대로 될 거예요. 전 100%가 아니라 1000%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웃기는 소리 한다 해도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어주는 걸 어떻게? 박철호 지사님 예수님의 재림 그 얘기하신 구름 타고 왕과 같이 이거 믿어줘요? 확실하게 믿어줘요? 왜 말이 이렇게 한 50%밖에 난 1000%라니까. 몇 프로? 5만 프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규정이 되니까 그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은 예수 자신의 약속이고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고 성경 권위의 최종 확증이고 교회의 최대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 시작하고 그 과정이 아주 뭐 이상한 얘기들 막 있고, 또 예수가 와서 아들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또 처녀로 와가지고 또 죽고 부활하고, 뭐야 이거.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지지지 해가지고 2000년 지나고 뭐 끝자락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경 끝자락은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예수 재림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19절. 결산. 결산으로 역사는 끝이 나요. 결산이라는 게 뭐죠? 세마다예요. 원래 뜻이. 세마는 거예요. 그 두 종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달란트 장사에서 얻은 이득을 이제 결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가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이 좀 달랐나요? 똑같은 복제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 다시 칠 필요 없어. 그냥 그 구조를 복사해서 그냥 넣으면 돼요. 그것만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이 더 많은 수고한 것 같아요. 항상 배우를 보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았어? 5개가 주어졌어. 이 사람은 2개가 주어졌어.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억지로 남 따라,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모두 주께 받은 것들이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어서 뭘 쓴다 그러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 세계 역사상으로도 다 해서 저는 없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그의 고백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리고 끝났으면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작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죠?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왔다가 갔다 가나요?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이들을 향한 칭찬이 뭐예요? 착하다, 충성되다, 이거예요. 그럼 착하다, 충성되다의 그 의미값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착하고 충성되다, 그냥 나 이 칭찬 듣고 싶어, 이게 아니고, 왜 착하다, 충성되다, 그럼 뭐가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자, 달란트 장사가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내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에게 유익이에요. 자, 유익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달란트 장사하면 할수록 내게 손해가 극심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니까 했기 때문에 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몇천 명, 몇만 명, 이것을 이제 목사들이 거기서 내 이렇게 수고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는 그 칭찬받고 나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 들을까? 묻어둔 자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이런 칭찬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이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어요. 칭찬받고 이제 상급이 주어지죠. 상급이 뭐예요?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죠. 이게 상급이 될까? 우리가 그리는 상급 있죠. 대부분 천국 해서 상급 받으면 뭘 기대해요? 맨션. 한 100평짜리 아파트.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근데 뭔 얘기를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의 나라. 이거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소망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거예요. 내 기쁨이 만족되는, 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몇천 배 극대화된 천국을 소망하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교회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특전사라도, 뭐 요새 뭐 HID가 뭐 등장하대? 그 HID가 처음 들었는데 뭔가 했더니 북한 김정은 목 다는 놈들이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야, 그 북한 말투 배우고 북한 그 군복 입고,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뭐 군복을 숨겨두고 뭐 김어준 뭐 이 사람들은 도망가게 하고 한동훈 사살하고 미군을 몇 명 척결해가지고 미군이 뿔딱 지어놔가지고 북한에 공격해가지고 난리법석해가지고 자기 계엄의 정당성을, 이런, 아우 나 자꾸 이거 그만할게 나 이제. 뭐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냥 반복했을 뿐이에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다?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 뭐 이렇게 이 세상 사랑이지만 누구를 사랑하면 돈이 아까워 안 아까워? 그 이상해. 안 아까워. 뭐 10,000원짜리 밥 사주다가 너무 사랑이 그냥 막 그냥 50,000원짜리 그냥 밥을 사고 막 이래. 100,000원짜리 그 옷 사주다가 그냥 너무 사랑해 막 그러면 그냥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안 아까워. 자, 천국은 어떤 곳이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모두 할 수 있는 HID가 돼도 이런 사람들의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딴 거 계속 이거 생각 마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베푸신 사랑이 뭐지고 그 폭과 깊이. 저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때도 한번 그 얘기 하다가 괜히 울컥해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애는 단 1초도 예수님이 이 허튼 짓을 하면 온전한 제물이 안 되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 그때까지 가야 돼. 그냥 십자가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아프다 이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뭐 어릴 때도 얼마나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쪽제하고, 그 생각하면 이런 상상력을 또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으세요. 그 사랑의 바다에 잠기세요. 태평양이 아니라 저 우주까지 그냥 그 갤럭시까지 넓히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존재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개망나니 같이 사는 삶에도 그걸 허용하셨다가 한순간에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는, 그거 생각만 해도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하겠나. 이런 자들로 천국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24절에서 30절. 30절 하나만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설명할게요. 자, 1달란트 받았던 종, 또 역시 결산하죠. 내놓을 게 없어. 안 했잖아. 근데 왔네? 더디 온 줄 알았는데 왔어. 이게 실현된 거야. 이거네. 엥가 올까 말까 애매하게 그냥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왔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 다짜고짜 뭐래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거 가져가세요. 잘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나 같아 꼭.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누구 말 같아? 누구 생각 같아? 꼭 내 생각이야 이거. 자, 설명합니다. 굳은 사람이다. 엄하다.
무자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요. 이제 이것만 딱 보더라도. 자, 이 사람이 이제 묻어둔 이유가 뭘까? 이제 보통 한 달란트 남들이 봤을 때 삐졌어. 삐졌기 때문에 그냥 에라이씨 날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람이 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에서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그거보다 반보다 더 적어? 그럼 이 사람도 삐져서 감춰놔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죠. 그거는 통하지 않는 해석이에요. 자, 이 종의 문제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안 한 걸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내가 잘하는 거라니까. 나 하나님을 엄청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한 게 뭐예요? 그냥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이미 판단은 끝났어요. 그래서 곧바로가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곧 이거예요. immediately. 아주 즉시예요. 근데 이 종은 그게 없어. 그냥 판단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판단. 평생 판단. 이런 사람, 나도 그러니까 전 잘합니다. 그냥 판단만 하는 사람 많아요. 항상 판단만 해. 그래서 판단의 결국은 뭐냐? 분노와 원망이에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원망, 불평이 샘솟듯 하는 곳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에이씨, 늘 이 모습이에요. 늘 그냥 아이씨. 아니 다른 길 남겨두고 왜 일로 보내가지고 여기 물도 없고 맨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씨 판단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떡 같은 하나님이네. 여러분 삶의 현실에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에이씨 재수가 없게 말이야. 에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인간의 그러한 실상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잠깐 드러난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원망 불평. 2세대도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 불평 이래 뿔딱지 하나 가지고 얘라 이 처먹어라 해가지고 바위를 지팡이로 쳤다가 너도 탈락 이놈아.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죠. 계속 하나님께 이제 그때부터 제발 좀 그냥 보게라도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 종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사유의 길로 나아간 적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뭘 하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뭐만 했다? 계산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은 믿음입니다. 전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죠. 이거 없는 믿음은 지옥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믿음 이러면서. 네,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도 아주 믿음의 왕자예요, 왕자. 항상 자기한테 남들보다 믿음을 1000배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항상 강요했고, 우리 목사님 믿음을 3000배나 크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라니까. 그거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나가 이제 그분의 측근이었으니까 완전히 아들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이야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지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보낸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항상 옆에 있었어. 힘들어 죽겠는데 하여간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럼 그분의 실제 상황, 그러니까 커튼 뒤에 마쿠를 제가 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서워. 또 그리고 이 커튼이 벌어지면 나 이거 하도 봐와가지고
인간의 믿음은 다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다 뻥이다. 이해되나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믿음이라면 그 사람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 사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실상을 봤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근데 이제 커튼이 딱 벗겨지면 나 그만할게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다? 믿음이 있는 건 다 알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뭐 다 알 거예요. 다 배워서.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알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나 한 달란트 줬어? 이유가 있겠지야. 잘 몰라.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무신분립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신뢰가 없어지면 서질 못한다예요. 그 저와 관계가 되다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한결같이 저를 계속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김 목사는 이런 사람일 거야. 어떻게 한다? 계속 판단합니다. 뭘 하면 이유가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냥 그리고 날 바라봐요. 난 몰라. 그걸 내가 속에서 버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그게 내가 이게 어떻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올라가게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영역은 내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섭리한다? 그걸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방향만 설정 제대로 해놓고 있으면 이런 큰 비참한 결국은 피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유해라 제발 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방향을 딱 설정해놨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은 알미 아닌 판단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국은 내게 득이 없는 달란트 장사 뭐하라 해? 묻어둔 거예요. 괜히 또 했다가 본전만 종자시지 그거 돌려줘. 뭐하라 했다가 폭삭맹해가지고 또 야단 맞아 또 이렇게 두려움에 앞섰던 거고. 그래서 그 달란트 장사는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 일도 없었고. 자, 이 종은 예수님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이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종이 몰랐던 게 뭘까요? 이 자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근데 이 종이 몰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에게 심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분입니다. 신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는 자신이 한 달란트 받았건 가지고 자기는 예수의 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평생 양의 행세하느라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도 하고 그런 흉내를 내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심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의 속량을 위한 피가 아니었음이 지금 이거로 드러난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그는 예수를 오해하면서 남들 신앙 흉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받은 사랑이 없으니 예수 뜻을 행할 마음도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종은 예수의 양이었습니다. 예수의 재림 때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이 이제 바로 예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그에게 맡겼던 한 달란트를 이제 회수하죠. 내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히고 있는 종들에게 주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을 향해 무익한 종이라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십니다. 자, 있는 자란 뭘까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심지 않은 자예요. 이제 심은 거 착각했지. 그리고서 이제 흉내만 내고 살았어요. 자, 있으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뺏겼죠. 이 사람은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없는 자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있는 자로 착각한 거예요. 자, 있는 자가 뭐죠? 이건 뭐 간단하죠. 예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함과 예정과 붙드심 이런 게 없어 이 사람에겐. 그냥 종교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만 흉내내고 살았어요. 뭐 목사 됐으니 부름 받았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 무수하게 그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주님의 양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달라요. 이건 안 보이니까. 설교 듣고 있다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챙겨질까? 아니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양에겐 예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허락된 그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귀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느냐. 그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아는 기쁨이 또 쏠쏠하죠. 근데 우리는 다른 기쁨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달음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오늘의 그거로 인해서 당하는 현실의 환난, 고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거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